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있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나 유전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령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는 우리도 깨끗하게 또 가장 또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 씻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문제거든요. 자, 제목은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이 떠졌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뒤안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병에 걸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한다거나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또 불구자로 세상을 살아가거나 어렵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가정 안에서 불구자가 없다는 것만 해도 큰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갖고 또 육체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정마다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갖고도 정말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첫 스타트에서 정상적인 사람만이 자기 라인에 서서 경주를 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선수들과 함께 라인에 서서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시합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또 한꺼번에 세워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의 자녀들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면 수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제 정신이 아니고 또 이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선악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죽으면 지옥으로 보낸다면은 불공평하죠. 다윗이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었을 때 너는 우리에게로 올 수 없어도 나는 너에게 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면 이 어린아이는 신부는 아니죠.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의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만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선악과를 모르고 죽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 시대의 은혜 시대 때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신부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선악과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두신 거예요. 출애굽 때 20세 이하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20세 이하는 벌써 선악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기 때 몇 살이 선악을 알게 하려는 일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악을 모르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건강하고 아주 어여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의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서 비관 속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자, 제가 하루는 혼자서 길을 가는데 누나가 누나를 보고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떻게 가나 하고 길을 가만히 서 있는데 저 앞에 와서 멈칫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 사람이 서 있는 걸 알 수 있냐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해도 누군가는 서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자매로서 장님으로 태어났지만 자매로서 세상을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으로 태어나서 우리 세상에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앞을 못 보는데. 그래도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후한 선처를 해주실지 안 해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후로 어떠한 누구라도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에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거든요. 자, 앞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귀가 밝아져서 숨소리도 감지하는 모양이에요. 정말 불행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 누나는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 첫 번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고 그 덕분에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1절 전체에 걸쳐 한 소경을 곤치는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줄거리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뜻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동조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면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나고 매장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선교하는데도 인정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소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인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료가 발달했다 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전하지만, 반면에 그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들로부터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그분이 내 눈을 떠주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라고 휠체가는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에게 문책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소경이면서도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명색이 이스라엘을 관리들이면서 지도자들에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을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소경인데 이해를 못하죠. 관리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소경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떤 사고로 팔다리를 잃는다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불행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는 것은 이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육체적 불행이며, 여기서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고, 이 소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아주 좁디 좁은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육신의 소경인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불행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멀어버린 것, 곧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이 소경은 영적으로 눈먼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 소경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두움뿐이고, 또 그가 아무리 감각적으로 느낀다 해도 그것은 어두움 자체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두움에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도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모두가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체적 고통과 신체적 결함들이 눈이 멀고 또 귀가 멀고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은 1차적으로 죄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며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자신을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소경을 보자 맨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거창하게도 죄의 문제라는 주제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번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의 얼굴만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 감히 주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아는 것처럼 또 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가 죄를 지은 것이냐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까지 하는 인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의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소경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그들이 그 불쌍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에 복음은 전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만 생각한다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은 잃어버린 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구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앞에 널려있는 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육신으로 소경이 된 자도 있고 몸이 멀쩡한 소경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몸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를 못하거나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두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만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두가 다 소경인 것입니다.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눈을 뜨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떴으면 앞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적으로 더 알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찌 되는가를 갖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눈을 떴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장님으로 태어나면 다시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육신의 소경들이 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장님으로 태어나서 장님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에서나 불구자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강팍하게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더 안 받으려는 것입니다. 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육신으로 오신 분을 믿어야 하는데도 우연히 병을 낫게 하셨다고 폄하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되거나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 대한 벌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보다 매질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계는 성도를 겸손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어떤 징계는 성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며 또 어떤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며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또 하늘나라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아주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들은 하나님의 벌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며 누가 다리를 절거나 말을 못하거나 소경이라고 해도 그의 부모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멀쩡하다고 해서 성도가 죄가 없고
또 성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일일이 벌을 내리시고 또 그 징계로 육체적 질병에 걸리게 하며 신체적인 불구자가 되게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서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사로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은 뒤 나흘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 후로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는 때가 낮일 동안에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도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 즉 때가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신다면 세상은 다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이 일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때가 낮일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이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기뻐 받아들인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들어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죄인도 그분께서 이루어 놓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물을 찾도록 해놓으셨다면 사람들이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그분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세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9장 6절에서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는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씻고 앞이 보이니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 세상 갖고 환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겠어요. 그저 감탄사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장님의 눈을 씻고 눈이 보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면은 자,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저도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는 태양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와,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태양이 조그만했는데 이렇게 태양도 크고 달도 크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소경에 대한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환자 가운데 소경이 가장 많았던 것입니다. 무려 5명의 소경이 등장하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치료 방법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소경은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8장 23절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저 가라고 말씀 한마디로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또는 내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소경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로 씻어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씻는 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그들의 말씀의 물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 환자도 치유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버린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똑같이 사는데 동생도 있고 다 했는데 자 같은 마을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냐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 문둥병자도 고치고 또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었다면 그때 아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해도 그때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만 그때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에요.
얼마나 또 쉽게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만약에 와서 했으면 나도 덩달아서 욕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인간으로서.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물이 있는 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명백하게 천명하셨는데, 눈이 먼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물론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눈뜰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며 말씀에 또 물을 찾아갔고 씻었으며 또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9장 8절에서 10절 한 장 넘기세요.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 또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떴으니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몰라볼 수도 없고 놀라지 않을 수도 없으며, 그 중에서는 도저히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것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주변 사람과 이웃 사람들은 놀라서 영적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주변 사람과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과거는 너무 달라서 있는지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여러분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간증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내가 살아났다고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소경도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나를 사실 창피스러운 불구자였습니다. 그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971년 9월 30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에 일주일간의 복음 집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 끝나가는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해서 개인 상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집회는 끝나가고 마음은 급하죠. 개인 상담만 들어가서 개인 상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깨달아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다 알지만은 이것을 어떤 몸이 어떤 뜨겁게 올라온다든가, 이상한 감정을 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뜨끔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자꾸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깨달아야 한다고. 참 이게 말이나 될 뻔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끝나면 마지막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사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그분의 보혈로서 내가 믿는다고 했더니 그것이 구원이라고. 아니 정말 이것이 구원입니까? 내가 다시 되물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렇다고.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갖다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신 분들도 이 사실을 어떤
몸이 막 어떤 성령을 받고 막 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구원파에서 꼭 깨달아야 한다고 꼭 가르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처럼 내가 내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행위로 또는 몸에 어떤 것을 감지하려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려고 체험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설명을 하니 어려웠던 것이죠. 구원은 쉽게 믿기만 하면 지식적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고 해서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 바뀐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술 마시고 오락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사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 말하고, 또 거리에서 설교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어떻게 창피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냐고, 교회 갈 때 가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빗대는 말투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소경은 과감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간증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떴으면 축하해주고 반가워야 했는데 축하를 하지 못하고 누가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느냐고 꼬투리를 잡고 해당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잘 돼서 논을 사면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배가 아픈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세상은 우호적이었지만 구원받고 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또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강교를 부리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든지 따돌림을 받게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못하게 갖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게 해서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며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받은 간증을 못하게 하든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든지 해서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라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설교하고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도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관원들이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고 묻기만 해도 묻기만 하고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호기심을 가졌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분에 관해서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라는 사람부터 먼저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하든지 식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경은 이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자,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시죠. 38절에서 39절. 자,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가 심판을 하여 37절에서 36절에서 한번 보시죠. 36절에서 38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소경은 이때 당시에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33절을 통해서 아련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 경배해 드리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상황이 절정에 이르고 또 이제부터 그의 영적 인생 행로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남아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즉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경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살지 않으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깊은 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가장 참 추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다. 젖을 사용하는 자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만이 더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주일날 잠깐 왔다가 가고 집에서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경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해당해서 쫓겨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히셔서 이 사람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